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 말씀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꿈 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해석의 기본은 뭐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겁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꿈 속의 또 다른 꿈이에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그 어떤 그림자가 꿈이기 때문에 사실은 꿈 속의 꿈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꿈꾸는 존재예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은 모든 만물의 주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인생은 꿈이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인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새 2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떨어져 이렇게 말하면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그냥 자연의 섭리야, 혹은 뭐 그는 우연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들의 머리털 개수를 니들이 아느냐, 근데 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셌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고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가끔 제가 들은 비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크린에 구현되는 이미지를 보면 말이죠, 프로그래머들은 스크린에 구현되는 그 인물의 캐릭터의 얼굴 색깔 그리고 머리카락 그 어떤 색깔 다 계산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프로그래밍한 그 정보가 스크린상에 이미지로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들의 행동 하나 다 그 프로그램으로 짜서 명령화시키는 그 정보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현되는 컴퓨터 그 스크린에 나오는 이미지 자체도 프로그래머들의 정밀한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래머들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고 뜻대로 지금도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어때요? 다 그것은 하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어떤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제 그걸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함이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저녁에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었다. 저는 10밥을 먹었는데 돈가스를 드셨고 기사님은. 근데 오늘 저녁에 밥 한 끼를 먹었는데 이 밥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밥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 그게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이 식사 한 끼를 먹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밥 한 끼를 먹는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는 거죠. 그게 뭐 행함이냐? 뭐 돕든지 뭘 해야지. 아니에요. 주께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이부자리 펴고 잠자게 했다면, 오늘 밤 나에게 침대에서 잠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잔다면 그 믿고 잠자는 그 행함 자체가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 다른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허락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안다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행함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항상 그 중간에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의 어떤 그림을, 그 환상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건 내가 돈 벌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오늘 이 무엇을 샀고 말이죠. 내가 번 돈으로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중심적인 세계를 우리가 포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등장한 이 왕의 하나의 큰 착각이고, 그것이 이 왕의 꿈이에요. 꿈. 모든 인간은 꿈속에 살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적금 부어서, 내가 주식 투자해, 내가 돈 벌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오늘이 되어서 만드는 그 모든 삶이 그게 꿈이라고요. 꿈. 사실은 네가 오늘이 아니라 그렇게 너 자신의 꿈에 젖어 있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근본이 되어서 오늘 너의 삶이 있는 거야.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내가 인생의 주체고 저기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야, 하늘에 계신 저분은 뭔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셔. 야, 우리 좀 덜 먹고 덜 쓰고 저분께 드리자. 밖에 있는 하나님과 별도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가 이게 이 꿈속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꿈속의 세계의 주인은 이제 마귀인데, 귀신인데, 항상 귀신들은 다가와서 네가 네 세계의 주인이야. 네 세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그 양반 하나님이라는 그분한테 잘 보여야 돼. 야, 그분께 11조도 드리고 그분께 때맞춰 예배도 드리고 그분을 잘 섬겨드리면 그분이 너의 삶을 복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부추기는 그 존재가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만의 개별적인 세계라는 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쉬는 것,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것, 오늘 내 심장이 뛰는 것 모두가 다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마귀는 거기서 하나님 제껴놓고 별도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자고 내가 영양을 잘 취하고 내가 잘 발라가지고 만든 나만의 개인적인 세계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목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자기가 주인된 세계의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Like God.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 내 삶을 충분히 세워서 내 세계 속에 내가 왕되고 싶은 거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마음껏 벌고 남편과 아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고 아이들 내 뜻대로 키우고 싶고 뭐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된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했던 옛뱀의 최초의 유혹.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그게 모든 인간들의 목표잖아요. 꿈이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네 꿈이 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돌 되고 싶으면 아이돌 되고 돈 벌고 싶은 거 돈 벌고 주식해서 돈 주식하고 뭐든지 뜻대로 되고 싶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들의 꿈인데 그 배후에 옛뱀의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들은 비유처럼 여의주, 영은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여의주 같을 여자에 뜻의 자에 구슬을 주자인데 너 뜻과 같이 네 뜻처럼 다 이루어지는 구슬을 누가 물고? 용이 물고 있죠. 용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천하를 꿰는 그 악한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뜻을 이루어야지.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여의 모든 일을 같을 여자에 뜻의 자 너 뜻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빌어야 돼. 특별기도 하고 섭기도 하고 하나님 빌어서 뜻을 이루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준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최초로 자기의 꿈을 가장 장대하게 이룬 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지금 뭐 미국이 하고 있는 정대가 에픽 장대한 뭐죠?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열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란 때려 부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내 말 안 들어? 때려 부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나 잡아간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다 때려 부순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최초로 자기의 뜻대로 제국을 이룬 자가 바벨론 이 왕인데 이 왕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사실은 꿈이에요. 꿈. 진짜 현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그 순찰자 천사가 내려와 보니까 그 천사가 가지고 온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고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볼게요. 다니엘 4장 말씀과 앞부분에 그 4장 10절을 말씀 보면 10절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어디에 있어요? 땅의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있는 것처럼 땅의 중앙에 지금 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나 높았어요?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으니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던 웹뱀의 그 유혹처럼 지금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땅의 중앙에 구축한 그 나무 그 제국 자체가 하늘까지 닿는 그 제국을 지금 이 왕이 세운 겁니다.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건 이제 세계의 중앙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가운데 다 돌아가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세운 그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서 지금 온 열국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땅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혜택을 입고 모든 짐승까지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땅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에 의해서 비로소 땅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그가 같이 볼까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가지는 잘라버리고 잎은 다 털어버리고 열매는 다 해쳐버리고 거기에 기다렸던 모든 새들과 짐승을 다 떠나가게 하라. 왕국의 해체죠. 그리고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들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같이 봐요.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천사가 순찰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짐승 마음 받은 짐승이라는 사실이라는 건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건 짐승 마음이에요. 왜냐?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할 때는 창조하신 분의 의지가 있다, 뜻이 있어요. 근데 창조하신 분의 뜻과 의지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중심된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 그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의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세우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러니까 붉은 용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는 7개고 뿔이 10개인데 그게 모든 열국 나라들을 말한단 말이죠. 모든 국가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세운 최고의 발명품인 국가인데
그 국가 가운데 깃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안전을 구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우리가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기 때문에. 이 나라 무너지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보트피플대에서 또 베트남처럼 뭐 또 돌 거예요, 옛날처럼.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무수히 지중해를 건너갖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아주 초라한 말도 안 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시리아 내전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탈출한 거란 말이죠. 그 자매가 사촌 오빠랑 같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온갖 그런 모험들을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라서 영화제에서 박수를 받았다 그러는데 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제 좀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왜 나라의 번성을 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 깃들이기를 원하고 거기에 피해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강남 뭐 부자들부터 지금 이민을 많이 간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싶으니까 이민 가는 거, 돈 있으면 이민 가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이민도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뭐 당하든지 말고 해야겠죠. 그래서 짐승이란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뭐 땅도 사서 다 올라가고 해서 거대한 나무처럼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초라한 나무 한 그루 키워서 그냥 겨우겨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이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에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아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건데 이거는 지금 이미 이러한 존귀함은 지금은 다 틀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의 주체가 주임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순종하신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만 이 존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어떤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예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존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짐승과 같다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다. 그 완벽한 창조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어떤 불만이 나오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눈사람도 부족함이 있지 않으세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은데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불만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탄식처럼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고 탄식했던 것처럼 소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그 구유를 좋아하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구유를 찾는 거지. 지금 내게 주어진 밥그릇이 늘 부족하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늘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향한 원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거대한 나무처럼 창대해지는 어떤 그런 인생과 그런 뭐 가정과 뭐 또 그런 교회를 다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존귀한 자이냐?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존귀합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 잔을 내리시면 그 잔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체가 없어.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담기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담기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돈을 안 벌면 어떻게 하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 돈 걱정이 많잖아요. 많은데 앞으로 AI 어떻고 뭐 말이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 주신 그대로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때 존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데 집도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안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지가 않아. 빌라도가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너 놔줄까? 나한테 권세 있다. 주님 말씀이 너의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다. 빌라도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내린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은 믿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 친구들이 하잖아요. 야, 엎드려 절하라. 안 하면 내가 풀매에 던질 거야 라고 할 때 다니엘 친구들이 무슨 말 합니까? 아, 왕이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매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절 안 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풀매에 던져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는 왕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쫄병인 그 왕한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던졌어요.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뭐 던지라고 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건 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치 않은 것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 친구들처럼 안 죽겠지 라고 하면 다 죽어요. 우리 예측으로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앞당겨 평가할 수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왕을 세워서 풀무불에 놓고 안 놓고 하는 그 모든 권세는 왕의 고유한 권세가 아니고 그 왕에게 그러한 권세를 부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권세임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이 왕 따위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이 왕 따위를 움직여서 자기들을 풀무에 넣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풀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가난하다, 내가 사업 실패했다, 보증 잘못 섰다, 친구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 보증을 잘못 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때문에 망하는 그 망함 자체를 받아들일 때 왜 망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그분의 어떤 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거기 좀 긴 이야기지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한번 먼저 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자, 농부들을 고용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이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간 겁니다. 새 줬으니까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수확대가 돼가지고서 그 열매 얼마를 종들을 보내서 농부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35절 말씀 보면 35절에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한 돌로 쳤다.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봐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봅시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자,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나라, 이 지구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고 우리한테 새로 주고 한 주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양온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문양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문양온으로 살아라고 새로 주신 거예요. 새로. 월세, 전세를 줬단 말이죠. 정춘하라는 사람에게 너 내 것으로 살아라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소유물로 전 지금 새 살고 있단 말이죠. 왜?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소출이 적어도 어때요? 적어도 소출이 적게 하신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 내 인생이 60, 70 됐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달란트를 10개를 남겼든 5개를 남겼든 1개를 남겼든 간에 그 모든 결과가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왜 더 큰 키로, 더 날씬한 인생으로, 더 머리 좋은 머리로 안 살겠습니까? 주님이 다 그만큼 살도록 새로 주고 가신 거란 말이죠. 항상 뭘 요구해요? 소출이 얼마를 요구하죠.
그 요구에 우리 답은 어떤 겁니까? 이 모든 삶의 결과는 주님 겁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주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지금 내가 돌아보니 나이 60에 부채만 지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부채가만 5천만 원이 있는 그 삶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주님이 경영하신 주님의 포도원의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저한테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어떤 세를 바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결과를 내게 두지 않고 주께 정체가 있다는 걸 고백할 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밥 한 끼를 먹게 하신 것도 주께서 먹겠다는 고백할 때, 그게 주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어떤 경영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한 7, 80 사는 인생을 새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빵살이란 말이죠. 우리 몸은, 우리 자체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것 자체가 주를 섬기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 말씀, 로마서 11장 볼까요? 로마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로마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다음 같이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차피 모든 만물은 주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각, 우리의 IQ, 우리의 성품, 우리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다 주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내가 내 힘으로 날 잘 관리해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란에 글쎄 뭐 그게 제가 볼 때 오폭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 떨어져서 학교에 지금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그 때문에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하메이니하고 뭐 그 이란 수뇌부들이야 목표하고 때린 거지만, 그 초등학생 그런 애들이야 뭐 제가 볼 때는 오폭인 것 같긴 한데, 누가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로 말미암고, 누가 살고 죽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지금 6명 미군이 죽었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이란 사람이 얼마 죽어도 그건 안 중요해. 지금 보면 미군 죽는 게 중요해요. 미군 죽는 게. 미군 한 명이 저쪽 1,000명, 2,000명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게 이 땅의 가치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상관없지만 인간들끼리 잘 사는 나라, 주도적인 나라, 흔히 말하는 선하게 좀 더 선한 나라,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주인됨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약간 그런 데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마치 주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자기한테 이란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국방부에 다 전달돼. 그러니까 이게 뭐 십자군 전쟁이야 뭐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믿음도 잡탕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개인의 믿음을 말할 건 없지만, 자,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께 있습니까? 우리께 있다면 죽을 때 가져가야지. 근데 우리의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받은 목숨으로 살고 받은 은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만들었으면 태양 주신 거고, 모든 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걸 내 걸로 소유해서 내 거라고 우기는 거지. 근데 다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쭉 나오지만 19절 말씀 9절,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라고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결정된 자 같이 끝에 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13절 비방을 당한즉 받은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당당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존재,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것 자체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게 하셨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까 포도원 풍부들처럼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야 주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어때요? 환상은 무너지고 꿈은 깨지고 진짜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리얼리티. 환상은 뭡니까? 이건 내가 만든 내 인생이야. 환상이고 그다음에 나 가난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 가난하게 되었을까? 이게 환상이에요. 너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약간 너무 인상 깊은 기억이 그리스에선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못하게 하더라고. 바로 이제 타야 되는데 좀 근데 무슨 시커먼 흑인 하나가 뭐 이렇게 그 중동 지방 그 있잖아요. 그 터번가도 두르고 걔가 비서랑 같이 먼저 올라가더라고. 비행기 비즈니스도 태우나 봐요. 순간 이제 저것이 비즈니스석의 어떤 그 권세인갑다 싶더라고. 탄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쭉 타게 하더라고. 나는 왜 비즈니스석을 못 타봤을까? 선생님 타봤어요 비즈니스석? 타보셨군요. 예. 나는 못 타지? 이렇게 이제 나는 왜 못 탔어? 나는 맨날 왜 이코노미스 좁은 데 앉아서 왔을까? 그게 지금 자기 세계의 주체가 스스로 되어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꿈 깨라.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되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했다. 현실을 사는 인간이 하는 말이죠. 근데 왜 내가 더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나는 왜 찌꺼기가 되었을까? 나도 노력해야지. 여기 노력하면 나도 탈 수 있어요. 등석.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그 사람들이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부자인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도 그 부자인 꿈을 꾸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칠까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돌아와서 보면 24절 말씀,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곧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 꿈을 통해서 지금 높으신 분의 명령이 왔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명령입니까? 25절 왕이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들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결국은 그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지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주님께서 하신 높으신 이의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령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그 왕이 뜻대로 다 됐단 말이죠. 정적을 다 지키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자기 왕비를 위해서 공중원을 만들고 그렇게 뜻대로 다 되었는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이제 미칠 것이다. 왕은 짐승처럼 풀먹는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풀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의 나라의 견고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앞에 기억해 보세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잖아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던 그 거대한 금신상 기억나시죠? 그걸 누가 때려 부쉈습니까?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파괴했는데, 자 돌이 날아와서 금신상에 발을 쳐서 파괴할 때까지 이 그루터기는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쭉 제국은 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 나라는 존재하는 겁니다.
못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와 깨어있는 자를 계속 주님이 분류하시면서 깨어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잖아요. 지금 또 코리안 드림, 지난번 뉴스 보니까 저 어디 김포에서인가 어딘가 비닐하우스에 잠자고 있던 베트남인가 네팔 그 여자애가 죽었어요. 그 잠자고 있다가. 걔네들은 코리안 드림 꿈꾸고 온 거예요. 20몇 살 먹은 그 네팔 베트남인가 여자애들이 와서 돈 벌어보겠다고 어디 김포 강항가 어디 그 비닐하우스 거기서 이제 자면서 일을 하다가 뭐 난로 때문인가 아무튼 뭐 죽었단 말이죠. 편지가 뭐 또 눈물 나올 편지 있잖아요. 고향 가려고 다 돈 벌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코리안 드림 꿈꾸고 왔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이 지구촌 드림, 그 모든 드림이 그게 진짜 그야말로 드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의 나라는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27절 말씀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건 지금 다니엘이 붙인 말이지만 이미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뭐하라? 공의를 행하라.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왕의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말했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죄악을 사하라. 이 모든 말이 왕에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죠? 셀리보다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그럼 이제 셀리보다 리아가 적게 벌었다고 칩시다. 셀리 300, 리아 200 벌었어요. 그럼 리아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리아보다 새로운 애가 들어왔는데 신참이 들어왔는데 신참에는 또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받는 애가 들어왔어요. 막 초보라지 막 조명권 틀리고 막 그래요. 실수 많이. 그런데 얘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이라는 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난을 파악하게 되면 끝도 없이 기준이 바뀐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은 가장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의 가난함을 다 합치면 그게 예수의 가난함에도 미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나의 헛된 꿈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만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잠깐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즉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즉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천국을 구원받을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일을 했는지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주님한테 옷을 입혔고 언제 주님께 마실 걸 줬습니까? 라고 이들이 모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녁 한 끼를 먹었을 때 이 저녁 한 끼를 주신 분이 주님이야 라고 알고 한 끼를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저녁을 먹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종업원 또 돈을 벌어 주인 또 돈을 벌어 건물주도 돈을 벌어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먹었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무엇인가가 돌아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처럼 참새 2마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뭔가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최종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지금 말도 빠르지만 아무튼 이사 53장 4절 말씀, 5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야양 같아서 그렇다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시키셨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대신 채찍 맞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밥 먹고 있는 것이고, 밥 한 끼를 만들어 파는 그 인간도 대신 얻어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건강을 얻고 고치어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그 모든 행함 자체가, 그것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죄를 사하는 것이고 악행을 그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그 성도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웃음을 주어도 대신 죽임당한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들어오나 나가나 어디에 있으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건데, 그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것이 그게 현실에 눈뜨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거죠. 잠깐 말씀, 고린도서 1장 말씀,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뒤에 나오지만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거든요. 자, 모든 만물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의 원천, 존재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믿겨지느냐? 제가 저거 잠깐 쇼츠에 올렸지만, 어제 30몇 년 만에 월식이라고 해서 제가 아내랑 같이 산책하면서 이제 월식을 좀 봤어요. 밖에 나가서 월식을 보는데 아주 달에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월식이 지구의 그림자, 태양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달이 완전 안 보여야 되는데 달이 빨갛게 보여요. 왜 빨리 보이지?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가 지금 달을 덮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은 빨갛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태양빛이 지구를 우회하면서 이렇게 마치 복사열처럼 말이죠. 대기권에 있는 그 빛 자체를 받아서 휘어지면서 이 빛이 나가서 빨갛게 보이는 건데, 이건 뭐 전문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밤하늘이 깜깜하잖아요. 빛이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이 늘 옛날에 그거 생각했대요. 왜 밤하늘은 까맣지? 저렇게 별이 많은데 왜 밤하늘은 까맣냐? 근데 답은 뭐냐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별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왔지만 너무나 먼 거리를 와서 파장이 길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데 사람 눈으로 안 보여.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온갖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사람 눈을 볼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자체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밥 한 끼 먹는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월세를 내는 것이고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라고 자기만의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잘 되면 바벨론 왕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안 되면 또 어때요? 온갖 열등감을 품고 자기 세계를 세우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머리카락 하나도
새 신바 되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그 결과물로서의 밥 한 끼, 결과물로서의 머리카락 한 올, 결과물로서의 삶의 어떤 순간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참된 리얼리티, 참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의 열매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별도의 자기만의 세계가 없어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주님이 뚝 떼어갑니다. 야곱은 아들 잃은 슬픔에 잠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다, 뭐가 또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기능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합당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없어졌어. 주의 합당한 기능으로 없어진 거. 돈이 없어졌어. 주의 합당한 어떤 기능으로 사라진 것이고, 돈이 들어왔어. 주의 합당한 일하심 가운데 온 것이고, 아내가 있어. 합당한 기능으로 아내가 생긴 것이고, 아내가 없어. 주의 일하심으로 아내가 없는 것이고. 요즘 애인 있나, 셀리? 리아? 전혀 없어. 확 잠 깨지고 있어. 애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주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부족한 것도 없고 충만. 그걸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1장 24절 말씀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양원이라는 사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온갖 충만함으로 지금 딱 있는 게 문양원이란 말이죠. 근데 문양원이는 환상의 꿈을 꾸면서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와이프는 왜 이렇고 아내는 왜 이렇고 요즘 신규 왜 나한테 삐딱하고 뭐 온갖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그렇게 헤맬 때에도 어때요? 순찰자 천사가 내려와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그 실체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헛꿈을 꾸고 있다. 왜 꿈을 꾸고 있냐 하고 이제 우리의 꿈을 딱 깨뜨리면서 주님의 피로 건설된 진짜 현실 세계 속에서 충만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 놓은 충만함의 결과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게 성도인 것이고, 그게 짐승이 아닌 종기에 처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구나.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안 거죠. 누린 거죠. 그냥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부족한 그대로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셀리아는 뭐 연극 아직 알겠지만 연극 가운데에서 가난한 역할 맡은 사람 가난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단종이 뭐 박지훈이가 배우가 있는데 단종 하려고 밥을 그렇게 굶었다면서 연약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단종 맡은 사람은 뚱뚱하면 안 되지. 지금 아버지 죽고 지금 핍박받고 쫓겨나는 왕이 밥만 좋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때로는 마르게, 때로는 뭐 퉁퉁하게 주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를 아는 그 자체가 꿈의 세계에서 벗어난 참된 현실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납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주의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명령하신 것, 주의 계획하시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환상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피로 건설된 참된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